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경건생활인데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연습입니다. 예배도 연습이고 우리 사랑 실천하는 것도 연습이에요.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세계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이 연습하면서 넘어지고 다치고 굳은 살이 온몸에 박히는 그런 연습이 없이는 우리가 이뤄낼 수가 없죠.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시어머니를 너무 미워하고 정말 시금치도 보기 싫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또 시편도 안 읽는다 뭐 그런 시자를 싫어해갖고 그래갖고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주님이 너 좀 탤런트가 될 수 없냐, 억지로라도 사랑을 연습하라고 그런 이제 계시를 주셔갖고 그분이 정말 탤런트처럼 억지로라도 사랑을 이렇게 연습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미움이 사라진 그런 은혜로운 장면을 보게 됐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한 4년여 이렇게 됐습니다. 어설프지만 한 600개 이상 동영상이 올라갔는데요. 이게 한번 할 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영상을 올릴까 기획도 해야 되고 뭐 영상 만들고 촬영하고 또 끝나고 나서 편집도 해야 되고 뭐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닌데요. 한 4년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연습입니다. 뭐 하나를 이뤄내려면은 연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영적인 일,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라. 기도도 연습해야 되고 사랑 실천도 연습해야 되고 다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오순절을 기다리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의 의미 이런 부제를 다뤘는데요. 자, 이 현재 기독교 달력으로 하면은 부활절이 4월 5일 날 지나가고 오순절이 지난 5월 24일로 지나갔어요. 성령 강림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날을 기다려라. 그게 이제 열흘 동안. 그래서 오순절 날 부활 이후로 50일 만에 성령 강림이 내립니다. 이게 오순절이죠. 이스라엘 유대력도 금년에는 똑같아요. 이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초실절이 4월 5일이고 오순절이 5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독 제사장 달력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을 나눠드렸잖아요. 원래 한 1000년 가까이 사독 제사장이 솔로몬 시대까지 이렇게 제사장 해갖고 1000년 가까이 제사장했는데 그 사독 제사장의 달력은 한 달이 30일 해갖고 360에다가 추나 추동 4일, 춘분 하지, 추분 동지 그 바뀔 때 하루씩 해갖고 365일 달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가 딱 1년 동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독 제사장 달력이 사회에서 이제 사본이 발견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희년 달력, 뭐 이런 달력들을 통해서 사본 속에 달력이 나왔죠. 지금 많은 연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독 제사장 달력으로 하면 초실절이 4월 19일이었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 6월 7일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6월 7일이 성령 강림하는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달력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독 제사장 달력으로 따져서 다음 주가 이제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이기 때문에 오늘 오순절의 의미를 좀 살피면서 오순절을 우리가 잘 기다리려고 합니다. 자, 명칭으로 보는 의미가 있는데 오순절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50번째 되는 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 복음 전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그래서 부활 후에 50번째 날. 한문으로 오순절을 이렇게 쓴다. 근데 이 오순절이라는 순이 열흘입니다. 열흘. 그래서 열흘이 5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이런 한문이 나온 거죠. 우리가 흔히 부활 전에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4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하면
5번의 열흘, 50일이죠. 이걸 또 다른 말로 77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6월절이 지나고 초실절부터 7주를 보낸 다음 날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7가지 절기가 다 나와 있는데 15절 말씀 보면은 요제를 드린 후에 7안식일에 휴요를 세워서 그 다음 이튿날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공동번역엔 좀 쉽게 했는데 제가 주보에 올려놨잖아요. 이제 7주간을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7째 안식 다음 날, 그게 이제 50째 날이죠. 그래서 그걸 7세절이다 이런 말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사보시다 그래요. 주간들이란 말인데 7주간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죠. 그리고 이제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보리맥을 써갖고 이 한국교회 맥주절은 의미가 전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초실절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건데 이 오순절 때는 밀을 추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리맥자를 쓴 맥주절은 의미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날짜도 맞지도 않고요. 한국교회는 7월 달에 드리잖아요. 이게 밀의 첫 이삭을 추수하는 겁니다. 초실절에 보리 추수하고. 그래서 명칭으로 볼 때는 오순절, 칠칠절, 사부옷, 맥주절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의미입니다. 첫 열매를 감사한다. 농경적인 의미는 밀수확입니다. 밀수확에 대한 처음 열매를 제사에 갖다 바치면서 감사하는 절기죠. 그리고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 날 시내산에 하나님이 율법을 수호하셨잖아요. 그런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때 하나님이 서로 혼인계약을 맺은 날이기도 해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오순절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혼인계약이 되었고 율법을 받았고 농사의 의미는 밀을 수확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7개의 절기를 주셨는데 이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다 묶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름절기가 오순절이고 가을절기가 나팔절, 숙제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 되게 4, 5월 달인데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때 보리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6월달 이때 오늘 밀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걸 7절 맥주절이다 그런데 자,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그리고 이제 구약의 익은 열매들이 예수님 따라서 바로 부활했고요. 오순절날은 밀을 추수하면서 오늘 레위기 23장 본문에 보면 떡두덩이를 하나님께 만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요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떡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나타나면서 오늘 두 개의 떡덩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 12사도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이방인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초막절, 가을절기 9월 달에는 이때는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는 겁니다. 이때 포도도, 감람류도 모든 곡식을 다 하는데 이때 이게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도, 신약성도 모든 성도를 한꺼번에 이때 다 추수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 농경적인 의미로 보면 밀을 수확하는 이런 때의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가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적인 문법으로는 3월 이렇게 하면은 대개가 초하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비롯해서 많은 다른 번역 보면 전부 석 달째 되는 초하룻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 지
석 달 때, 애굽을 떠날 때가 정월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떠난 지 석 달 때 되는 초하룻날, 그때 시나이 강야, 시내 강야 거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 첫 유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과 싸우고 그러면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3월 1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3월이라고 개역성경에 조금 아까 봤죠. 근데 다른 성경에는 전부 3월 1일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기 19장 11절, 15절, 16절에 보면 그 산 밑에서 3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옷을 깨끗하게 빠는 성결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기다려서 3월 4일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갖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받은 날이 첫 유월절 애굽을 떠날 때부터 50일 만에 율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순절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에 언약을 세웠는데 그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부정해요.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장가들겠다. 여러분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율법을 준 첫 언약을 세운 그때 남편으로 계약이 된 거예요. 혼인 언약이 그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파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는 이스라엘에게 또 유다에게 이혼 증서를 줘갖고 버리는 거잖아요.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혼인 언약이. 이게 같은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나 오늘 철로역정에서 십자가 언덕에서 이렇게 등짐을 떼는 거나 다 같은 원리예요. 자, 여기에 십자가 요한 성인은 그때 두 번째 연단 감성해방을 마치면 영성 약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싸움을 마친 성도래야 이제 영성 약혼이 돼갖고 예수님과 혼인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신부 단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번째 싸움을 마치지 않으면 영성이 약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부터 신부 단장하는 그런 원리가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나 개인의 성장 과정 쪽에서 이 단계가 바로 영적인 약혼과 같은 것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은 원리로 알 수가 있죠. 조금 더 보면요. 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나 창조의 한 주간에서 둘째 날 그 이후에 궁창과 궁창이 나눠지면서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늘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들어오는 거나 시내산에서 말씀 받는 거나 철로역정에 좁은 문 들어간 거나 네 가지 마음밭에서 좋은 땅이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림이 인류 역사 전체에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 전체가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진주보화를 만나는 거고 그때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는 거고 또 초대교회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물이 세워지고 이게 전부 개인이나 인류 역사나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산 가족이나 전부 같은 원리로 똑같이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면서 유월절을 지나고 무덤에 장사되면서 무교절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때부터 50일 지나서 이제 승천하는 중에 열흘 후에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산 강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타나는 원리, 예수님도 이런 절기를 따라서 그대로 다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오순절이 성령 강림주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대 된 날, 오순절날 교회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때 이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건데, 자, 우리가 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새 언약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자, 남편이 되면서 혼인 언약했던 처음 언약이 파해져 갖고 그 언약을 지금 갱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언약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갱신하여 내가 새 언약을 주는데 그게 여전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고 여전히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방인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우리는 접붙임을 당해서 비로소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언약이 없어요. 자, 에베소 2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왜요? 저절로 죄만 지다가 지옥 가는 인생인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지금 이스라엘과만 약속하는 거예요. 새 언약도 이스라엘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접붙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접붙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보로 받고 구원도 받고 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는데, 이건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인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감격하고 사랑으로 보답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약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외인이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불쌍한 인생인데 오늘 이런 인생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접붙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받고 구원도 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언약과 기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예수님의 피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받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피의 대가로 지금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 감격해야 되고 사랑으로 보답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가만 놔두면 저절로 지옥 가는 인생인데 새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접붙이면서 이 언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돌에다가 그 법을 새겨줬는데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엔 어디다가 신비, 마음판에 기록하는 겁니다, 지금. 이 돌에다가 쓴 그런 법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서로 사랑하라. 그거를 지금 우리 마음속에다가 지금 기록하고 그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게 실천되고 연습이 될 때 그게 아픈 거죠. 용서 못하는 그 순간에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이 신비에 새겨지려니까 그게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특별히 이 이해는 사랑의 다른 표현인데 우리가 상대방이 이해가 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 사랑하기 힘들죠.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상대방 입장에서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사랑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화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언약을 주신 말씀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유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는 다만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고 우리에게 준 새 계명이 되고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판에 신비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음속에 사랑해야 되려니까 거기에 사랑하라 기록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돌에다가도 글씨 팔려면 거기다가 기계를 통해서 그 돌이 깨져나가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안의 심령 속에 이거를 신비로 마음판에 이 계명들이 새겨지려니까 아픈 거죠.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에게 칭하는 자에게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의문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본래 언약을 받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 한 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으로 들어온 사람들, 초대기 12사도와 3,000명, 5,000명, 그리고 이스라엘 흩어져진 12지파가 온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볼 땐 이방인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흩어진 지파에게 편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방인 개념이에요, 사실. 그래서 흩어진 이스라엘, 또 진짜 이방인도 있겠죠.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을 합쳐서 이 계명 율법, 그것을 언약으로 받은 사람과 언약으로 받지 못한 그 둘을 합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서 만들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었다면 이스라엘 나라 바깥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고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까 죄 세상에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인생인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저 부침을 통해서 이 언약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새 사람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 새 사람으로 된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그 원수가 다 해결이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위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정결해지고 이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갖는 양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오순절을 사모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독제사장 달력으로 다음 주가 이제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인데요. 27년 전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태어났고 우리가 한 세 사람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됐는데 이제는 개인적인 오순절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이에요. 제자들이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르다가 이제는 오순절이 되면 그 날에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라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는 아니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지금 목욕했어요. 깨끗해졌어요. 어떻게? 내가 일러준 말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훈련을 통해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순절이 오기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발만 씻는 그런 단계가 남아있지만 이미 목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에 이 요한복음은 13장 이후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지금까지 이 마지막 6월절 그 주간을 만나기까지는 종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친구라 하겠다. 그리고 나의 명한 대로 하면 이제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친구예요. 그럼 친구는 뭡니까? 비밀이 없는 사이인 거예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이게 친구와 종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하는 것을 종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친구가 되면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서로가 비밀이 없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친구가 되면은 아버지께 들은 모든 비밀을 다 공유할 것이다. 이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를 때 종에 불과했지만 공생의 끝에 일러준 말로 다 깨끗해져서 온몸이 목욕을 하고 그때가 되고 오순절을 앞에 둔 그때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그럼 그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거죠. 주신 성령으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면서 이 주님과 동행하여서 그 십자가의 주님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그 대가를 주신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을 해방하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갖고 그런 삶을 사는 동행하는 이게 있어야 이 훈련이 잘 돼서 그때 친구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5월은 가정의 달이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5월 마지막 주고요. 사독 제사장 달력으로 다음 주 6월 7일이 성령 강림주일 교회 탄신일이고 사독 제사장 달력으로 올 때 그래서 저희 교회는 6월 달은 기름 부음의 달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월 7일 날부터 9일까지 치유성회에 여기 참석을 하고요. 하루 잠깐 쉬었다가 물론 9일날 새벽 그때도 아마 밤 12시 이후 끝나면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하루 잠깐 쉬었다가 11일부터 13일까지 또 목금토입니다. 안성 수양관 집회로 연결해서 한 주간 내내 이제 오순절을 지나면서 기름 부음을 기다리면서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또 일러준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은 책을 냈지만 이런 영성 생활이 오늘 잘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오순절을 개인적으로 기다리면서 기름 부음의 달로 이렇게 정하면서 이런 집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오순절 정말 기름 부음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성체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충만해서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기독교 또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으로는 이미 오순절이 지나갔지만 새롭게 연구되어지는 사독 제사장의 달력으로 우리가 볼 때 다음 주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인 겁니다. 이제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오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주목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오순절이 우리에게 다가와야만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받고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하고 또 더 나가서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 또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오순절을 보내면서 개인적인 오순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민족적으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마지막 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각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사독 제사장의 일례를 따라서
오늘 6월을 기름 부음의 달로 이렇게 정하고 각 성도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주님의 길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들이 각인의 심령 속에 부어지도록, 그리고 이제 그 마음판에 신비 안에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아름답게 새겨지고, 아픔과 자기 부인의 쓰라림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말씀이 새겨지고 계명이 완성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